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 네, 어린이 주일이죠. 네, 아, 지금 교회 안에 우리 어린이들, 교회 학교가 많이 규모가 축소되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프죠. 제가 여기 오늘 단에 섰는데 지금 이렇게 막 땀이 나요. 땀이 좀 식은땀 같은 게 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사실은 어제 우리 막내딸과 함께 우리 가족 셋이서 이렇게 잠깐 가까운 데 카페에 갔다 오고 이제 밥을 먹고 들어왔는데요. 거기서 커피를 마신 거예요. 제가 커피를 잘 안 마시는데. 그 커피를 한 잔을 다 마셔버려서 그 여파로 어제 새벽 3시가 넘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온도를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날씨가 사실은 어제보다 7도가 떨어졌대요. 이 땀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새벽까지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뭐 식은땀 같은 게 나오는구나 알았는데, 예, 어제 오늘 어린이날인데 저희 집에 이제 막내딸과 함께 광고를 했어요. 어린이 주일에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우리 막내딸이 당첨이 돼가지고 같이 지내는데 근데 막내딸이 얼마나 엄마 아빠를 잘 섬겨주는지 어버이 주일을 당겨서 지내는 것 같은, 딸과 함께 이렇게 또 추억의 시간을 만들기 원했는데 우리 딸이 엄마 아빠를 즐겁게 해줄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얼마나 참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한 하루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자라가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라가셨으니 우리도 자라가야 하겠죠. 지난 4월 24일에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되면서 서울시도 26일 이 교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학생인권 조례를 우리나라에 두 번째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시 의회가 교권을 상대적으로 강한 이 학생인권 조례를 동시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학생과 교원 등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대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또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따르고 이 권리 행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에 중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원 또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언급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흘러가야 된다고 이제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기존 학생인권조례는 휴식권이라든지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어서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고 권리와 함께 지녀야 할 책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는데요. 이번 조례로 학생인권 조례가 가져온 폐해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또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모두 바르게 교육을 한다고 말하지만 잘못된 교육을 하면서 잘 교육하는 줄로 착각하는 부모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반항하며 비뚤어진 길로 들어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그 베스트셀러가 된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서울 명신초등학교 이유남 교장 선생님이 쓴 책인데요. 당신의 자녀 교육을 반성하면서 쓴 회고록입니다. 이 선생님은 그야말로 세상의 방식대로 서열 문화를 따라 자녀를 교육했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둘이 있는데 고3과 고1이 될 때까지 전교 1등이었습니다. 모든 상은 싹 쓸다시피 한 것이죠. 이것이 그 선생님의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남매는 부모의 꼭두각시 노릇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부모의 착한 아이 노릇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매는 죽기를 각오하고 결심하고는 고등학교를 자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서 두문불출하고 인터넷 게임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과 많이 논쟁을 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식으로 교육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욕심대로 교육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교육한 것을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코칭 교육을 배웠습니다. 이 교장 출신의 이 선생님, 교육 전문가가 하나부터 다시 시작해서 교육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자녀를 도와주는 코치가 됩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자녀들의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우리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는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것은 믿음의 가정들조차 자녀 교육이 어려운 것은 세상 교육법을 무분별하게 따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가르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마땅한 도로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버릇없는 자녀, 자기만 아는 자녀가 아닌, 세상을 따르는 자녀가 아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물차 운전을 하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팔을 심하게 다쳐서 입원해서 팔 수술을 하고 2년 가까이 치료받으면서 쉬면서 지냈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된 후에 다시 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이 사람이 운전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운전 기술과 심리검사 등으로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그분은 이미 20, 30년 화물차를 운전했기에 이미 다 아는 것이에요. 그래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쉬는 기간에 쉬었기 때문에 다시 그 교육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본인은 하고 싶지 않지만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해줘야 화물차 운전을 다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른들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성인 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아이들과 같은 모습을 벗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식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방식,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방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줄 아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람을 사랑하며 존중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 존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왜 남을 존중하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을 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귀한 존재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귀한 존재인 거죠. 사람은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이 자존감이 있어야 하는데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펀치넬로는 무엇이든 잘하는 게 없습니다. 잘못할 때마다 회색 점표가 옷에 붙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빠뜨리고 할 때마다 회색 점포가 몸에 붙어서 그 수요가 늘어납니다. 도무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길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루시아는 몸에 점표가 없어요. 잘할 때 붙여주는 별표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점표나 별표를 붙이려고 해도 붙지 않습니다. 옷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펀치넬로는 궁금하기도 하고 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는 맥스 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말한 그 루시아, 점표나 별표가 옷에 붙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잘못할 때 붙는 점표를 붙이려고 해도 거기 붙지 않고, 또 잘한다고 해서 별표를 붙여도 그게 옷에 붙지를 않았어요. 그런 루시아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나무 인형 사람 펀치넬로에게 언덕 위에 사는 목수 아저씨의 집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혼자 그곳을 찾아간 펀치넬로는 문을 들어서자 커다란 작업장과 연장들을 보고 두려워서 돌아가려는데, 그때 엘리 아저씨의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펀치넬로, 나쁜 표를 많이 받았구나. 그런데 이 표를 누가 붙여주었지?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이 아니냐. 그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난 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한단다. 제가요? 저는 빨리 걷지도 못하고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하고 지금 제 몸은 여기저기 핥히어서 벗겨져 있다고요. 이런데도 제가 특별해요?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나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단다. 여러분, 펀치넬로에게 들려주는 이 엘리 아저씨의 음성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맥스 루케이도는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각자가 어떤 실패와 상처와 열등감을 가지고 있든 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리고 너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뭔가 잘해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이기에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패작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 혹은 남이 보기에 변변치 않고 특별하지 못한 것 같아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특별하다고 소중하다고 하니 우리는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면 됩니다. 사실 지금 인구가 제가 위키백과에 찾아봤더니 2024년 3월 30일 81억 정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 인구가 81억 정도. 이 81억의 인류가 저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목적이 있으니 얼마나 독특하고 소중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들도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보면서 이 별들 수를 셀 수가 있나 봐라. 너의 자손을 이같이 창대하게 하리라. 많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도 그 수많은 별들 같은 게 하나도 없고 크기와 색깔과 모양과 빛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살아온 모든 사람들, 천체들, 모든 동식물들, 작은 벌레들까지도 다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들도 제각각입니다. 한 나무에 매달린 잎과 꽃과 열매들도 모양과 크기와 맛과 향과 색깔이 다 제각기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일일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처지를 다 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며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인자와 보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각자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귀하게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받으며 살아왔다면 자존감은 낮을 대로 낮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해요.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적들로 대할지 모릅니다.
산골 소녀와 아버지가 이제 강원도 시골 오지에 사는 그 이야기가 인간극장에서 방영이 됐는데요. 네. 오지의 아버지와 딸 둘이서 산속 깊은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은 세인들의 관심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이를 눈여겨본 교도소에서 출감한 그 양씨라고 있는데, 이 오지에 찾아가서 이 딸의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언론에 알려져서 부자가 된 줄 안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실상은 가져올 게 없는 거예요. 격분한 범인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입니다. 1심에다가 2심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항소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는 자기 존재를 하찮게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자기를 사형시켜달라고 그런 거예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죠. 자기를 죽여달라고, 사형시켜달라고 때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아주 귀한 존재로 존중해주고 양육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꼭 말해주어야 해요. 하나님은 널 사랑한단다.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란다. 너는 예수님이 죽어주실 만큼 소중한 존재란다. 이 사랑을 알고 용기를 내어 살아가기를 바란다. 유태영 박사가 시골 어린 시절에 그 산골짜기에서 교회 다닐 때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대신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태영이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태영이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게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머슴살이 하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혹시 저 앞에 앉아있는 면장집 아들은 그나마 그래도 모를까. 저 면장집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혹시 죽어줄지는 모르지만 나 같은 무지랭이 하루에 한 끼 제대로 먹을까 말까 하는 이런 머슴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줬다는 게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놀라운 기적이 열려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말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아주 귀한 존재로 존중해주며 양육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자를 대접한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라고 했죠. 로마 시대에도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년 전에는 어린아이들이 인격 대우를 못 받았어요. 어른들이 말하면은 어디 끼어드냐고 그러고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무시받았어요. 그런데 어린 자녀들을 잘 대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대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 하듯이 자녀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자존감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갖고 갈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 아빠가 서로 귀한 존재로 대하면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훌륭한 교육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날마다 서로 무시하고 싸우는 모습만 보인다면 그것은 자녀 양육에 완전히 빵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예.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쫓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려놓음에 대한 저서를 쓰신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 국제대학교 부총장으로 있을 때 집안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정 3남매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이루어 갔습니다. 집에서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첫째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다 나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조그만 일이라도 생기면 아이들은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가 늘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모습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자녀 양육이 아주 긍정적으로 제대로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양육은 말로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삶의 모범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평생에 마땅히 행할 길을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밖에서 혹은 매 맞아서 들어오기도 하고, 밖에서 싸우다 들어오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서 돌아올 때 부모된 우리가 함께 아파해주고 공감하기보다는 자잘못을 가리고 네가 좀 이런 걸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공감하기보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 자녀의 아픈 마음을, 속상한 마음을 부모에게 와서 알렸는데 부모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핀잔을 듣고 야단을 맞을 때 그 아이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겠어요? 자녀에 대해서 잘못하고 돌아왔을 때 불쌍히 여겨주기보다는, 또 참아주기보다는 역정과 화를 냈습니다.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자녀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녀의 상한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나태주 시인의 그 풀꽃을 보면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근데 이 나태주 시인이 44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또 교장 선생님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에게 풀꽃을 그리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시켰대요. 그때 애들이 너무 성의 없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 삼아서 자세히 보고 그려. 그러면 예뻐. 또 오래 봐야지 그게 사랑스러운 거야. 자꾸 그런 잔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을 안 들었지만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림을 좀 예쁘게 그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말은
그 아이들 사실은 사랑스럽지 않은 아이들, 예쁘지 않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더 자기가 예뻐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게 됐다.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썽꾸러기들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은 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 아이들이, 예? 자세히 보면 예쁘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고, 그리고 결론은 너도 그렇다. 내가 그런 게 너도 그렇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은 자라가시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자라가셨어요. 지극히가 자라가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는 자라나야 되겠죠? 나만이 아닌 너를 그렇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쁘지 않아도 사랑스럽지 않아도 그렇게 보면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이 안목이 필요해요. 사람들을 나만이 아닌 너와 우리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크기가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모습에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밉더라도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곁에 있는 너를 예쁘고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